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람을 쳐다보고 인사를 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아이고 왕자님, 공주님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네. 아니 쳐다보고 하라니까 쳐다보고. 땅바닥을 보고 인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아까 우리 청년들한테 너희는 왜 떡볶이 먹어? 이랬더니 우리도 왕의 자녀입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던데, 예, 맞습니다. 우리 모두도 왕의 자녀이죠. 예수님께서 식사도 하실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돕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돕다 보니까 여전히 같이 지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제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날 예수님이 생각하건대 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오나 싶을 정도로 아마 많이 오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참 많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또 예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거기 온 많은 군중들의 마음이 달랐어요. 자, 군중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놀라운 역사적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은 배불렀습니다. 배고팠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에 편안함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배고픔이라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떡과 고기를 먹음으로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내가 배부르고 안위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기까지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나의 배고픔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내 삶의 편안함으로 내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 그리고 내가 이러저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함이 없으면 그냥 떠납니다. 내 안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내 삶의 안정감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수도 필요 없습니다. 내 배고픔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런 예수님, 별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빌립하고 제자하고 대화하고 있는 장면은 나오는데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금 여러분들 읽어봤잖아요.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그들의 배고픔과 안위와 만족의 삶이 해결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찾아서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만들고 싶었으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것으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말해봤자 뭐 하지 않을 거니까. 듣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을 것이니까. 왜? 그들의 관심은 온통 뭐에만 있어요? 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가 대학이 떨어집니까? 왜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제가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나는 돈 한 푼 모을 수 없는 그런 여전히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믿어도 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 어떤 말씀이 들리겠어요? 어떤 생명의 말씀이 들린다 한들 그 마음속에 남아있겠어요? 생각은 뭐에만 온통 빼앗겨 있어요? 내 배고픈 거, 내 불안함을 해결하는 것, 내 삶의 불만족스러운 삶이 바뀌는 것,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다름 아닌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적인 것들에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정말 엄청난 기대를 갖느냐? 사실은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이다. 그걸 가르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적어도 이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과거에도 이 군중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떠한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이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 앞에 나타난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치채지 못한 겁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해프닝을 가져오는 순간적인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예수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정작 내 생명을, 내 삶을 새로운 가치로 뒤바꾸는 이 예수에 대한 관심은, 기대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왔으니까, 그냥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마지못해 이 시간에 있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께 왜 나오신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십니까? 혹시 군중들처럼 내가 원하는 예수, 나를 만족해 하는 예수, 나에게 필요한 예수, 바로 그 주님을 찾고 있는 것 혹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해줄 말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제자들과 마음이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묻고 계시죠. 자,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심은 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로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상태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 단답형이 아니라 예수님은 빌립에게 주관식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신 거예요. 자, 많은 제자들 중에 왜 하필이면 빌립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아마 제자들 중에서 그 지형과 그 도시와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다? 빌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런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관리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구에게 뭘 맡기고 어떻게 하는지를 굉장히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빌립이다. 그러니까 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주어졌을 때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 아니나 다를까 이 빌립은요, 계산이 단박에 나왔어요. 지금 사람 어림잡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 10명이라 하고 이 군집을 딱 나누어서 쫙 보면 대략 한 어른들, 남자 어른들 중심으로 한 5,000명은 될 것 같고, 거기에서 그냥 간단하게 빵이나 뭐라도 하나 준다 치면 그걸 계산하고 딱 나오니까 바로 주판 튕기지도 않았고 스마트폰 누르지도 않았는데 바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먹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돈도 없고 살 곳도 없고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에요. 그의 지식과 그의 경험과 그의 상식과 모든 것을 동원했을 때 빌립이 말하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줄 것이 없어요.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올 것도 없어요. 뭔가 나올 만한 어떤, 흔히 우리 하는 말로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줄 것도 없는데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러니 자연히 할 것은 더더욱 없는 거죠. 아니, 사람들은 배고프고 문제는 앞에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줘야 되는데 줄 것 없고, 또 지금 줄 것 없어도 어디선가 나올 게 있어야 되는데 나올 것도 없고, 그러니 줄 것도 없고 나올 것도 없으니 결론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자의 생각이지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취업의 문이 막혔는데요? 아니, 이 문제가 이렇게밖에 해결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뭘 해결할 수 있었겠어요? 주님, 그 질병의 문제는 의사도 안 된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참 똑똑한 이야기입니다. 참 정직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자기의 시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공간,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그 모든 것 가지고는 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누가 계세요? 다시요. 누가 계세요? 그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빌립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문제가 찾아왔어요. 맞죠? 자, 보세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5,000명을 먹여야 될 문제나 제자들에게 찾아온 문제나 같은 성질일 것이에요? 다른 성질일 거예요? 문제는 달라요? 같아요? 다시. 자,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이 문제는 빌립의 문제와 예수님의 문제가 같아요? 달라요?
뭐라고요? 예, 똑같은 문제예요. 그 문제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똑같아요. 그런데 빌립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 생각하니까 줄 것도 없고 나올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절망이에요.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져간 그 문제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에게는 줄 것이 있고 나올 것이 있고 그러니 자연히 할 것이 있어요. 빌립과 예수님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네? 빌립은 왜 그렇게 생각했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힌트 드렸잖아요. 빌립과 제자들은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곁에 누가 계신지를, 예수님이 계신지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똑같은 문제 앞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의 모든 차원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니까 줄 것이 있는 거예요. 나올 것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빌립과 그 제자들처럼 목사님, 아니 줄 것도 없고요. 나올 것도 없어요. 내 삶의 기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을지 알지 못했어요. 더더욱 중요한 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딱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모든 현상적인 것,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 삶에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 낙관적인 희망은 더 절망으로 몰아가요. 야, 오늘 지나면 괜찮겠지. 대학 졸업하면 괜찮겠지. 이번 시험 합격하면 괜찮겠지. 이번 이 고비 넘기면 괜찮겠지. 아니요. 그 고비 넘겨도 똑같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완전히 주저앉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생각이 있어야 해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그 방식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줄 수 없어요. 나는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러니 나는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줄 것도 있고 나올 것도 있고 할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서 딱 한 명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았다 이야기했죠.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어린아이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자기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예수님 먼저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 먹어야죠.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막 열심히 일한다고 밥도 못 먹고 열심히 해가 허기지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먹을 수 있는 빵하고 우유가 딱 생겼어요. 진짜 배고파요. 근데 저한테 가지고 올 사람이 있을까요? 보세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잖아요. 네? 여러분 입에 넣기 바쁘지 뭐 저한테 갖고 오겠어요? 근데 그날 그 아이는요,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했어요. 이거 누구와 닮은 거예요? 예수님과 닮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마음보다 누구의 마음이 우선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버지 손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몸이라고 하는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아이와 똑같은 마음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방식으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을 수 없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 이 도시락이 주님 손에 올려드려졌을 때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참 너무 많이 닮아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군중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남은 강주리가 있듯이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전부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걸면, 여러분,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시작했던 C.T. 스터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올인했다는 거예요. 올인. 왜? 우리 카드 같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칩을 가지고 쫙 미는 거 있잖아요. 내 전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C.T. 스터드를 통하여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그리고 그 선교단체를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다음 약속은 믿기가 쉬워지는 법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이 사건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도, 보잘것없는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내가 주를 위해 살기로 결정하면, 내 삶이 사나 죽거나, 내가 취업을 하나 못하나, 내가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초점 맞추고 산다면, 그날에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온 기적을 경험했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미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인생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 아들이고 제 딸입니다. 뭐 하려고 이 오후 시간에 이 목사가 목청껏 소리치겠어요? 잠 오고 피곤하고 쉬고 싶은 여러분에게 한 말씀이라도 들리기를 바라는 그냥 아비의 심정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멋진 인생 살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어깨 힘주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뽀대나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는데, 비록 내가 가진 것이 1달란트를 할지라도,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 송두리째 하나님께 한번 몽땅 헌신해서 진짜 하나님이 요리를 하시든 불을 태우시든 5,000명을 먹이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과감하게 한번 내어 던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청년들, 그런 성도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동성애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